자, 오늘은 부처님 출가하신 출가일이에요. 출가일. 출가일. 이 음력으로 2월 8일에 출가하셨어요. 부처님은 몇 살에 출가하셨을까요? 네. 29세. 뭐 공식적으로는 29세에 출가하셨다고는 하나, 뭐 19살에 출가한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있어요. 부처님은 29에 출가해서 6년 고행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35살에 35살? 35살, 36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29이면 나이가 많은 택이죠. 지금도 29이면 그 징그럽지 좀. 다 커가지고 19이면 뽀송뽀송하잖아요. 이게 그 출가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하던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한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공부라는 것이 이제 그 새로운 학문을 닦는 거랑 비슷해서 새로운 걸 접해서 이쪽에서 정말 대성을 해야 되는데, 29살부터 해가지고 대성 6년간 선생님 엄청나게 딱 까놔서 29에 출가해서도 되겠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정상적으로라면 우리가 18세까지 19세까지는 세상의 학문을 배우다가, 우리가 대학도 전공 과목이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 과목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초년까지는 전공 과목이 아니고 교양 과목으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걸 하고, 20살이 넘으면 그 다음에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가도 19살에 하는 이런 것이 더 타당하다. 수행 입장에서, 초월자 입장에서는 본래부터 깨달음을 다 이루시고 본래부터 능력 있으신 분이야 뭐 늦게 출가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29세 출가하면 늦깎이가 되는 거죠. 늦깎이. 절에서도 지금은 늦깎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29에 출가하면 되게 젊은 거고, 지금은 다 40대 50대 출가하고 그러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죠. 부처님이 태어난 거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까? 4월 8일에 태어났어요. 부처님 태어나서 출가를 한 것이 2월 8일이죠. 부처님이 성도한 날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날도 있죠. 몇 월 며칠? 12월 8일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열반에 드셨을까요? 네, 2월 15일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2월 8일, 2월 8일, 2월 15일 출가일, 이날은 이제 보통 기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일 많이 아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 4월 8일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월 8일은 부처님 성도절. 이거는 좀 기념하는 데가 있어서 12월 8일은 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가일과 열반일까지 안다면 찐 부처님 팬이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이 하는 것은 다 따라하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출가이니까요. 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가. 집을 떠나다. 집을 떠나다.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의미가, 이 집이라는 것은 속세를 말한 거예요. 속세. 속세를 떠나다. 속세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길을 바꾸다. 길을 바꾸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속세적 삶을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출가를 한다는 것은 탈속, 속세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진리를 향해, 속세의 길이 아니고 진리를 향해서
근데 이 진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탈윤회죠. 탈윤회.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걷겠다. 나는 이런 거라서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세속에서 잘 되길 바라잖아요. 왕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이런 속세에서 자기 가문을 넓히고 자기 건강이 권력이 더 세지고 이런 속세의 삶이 아니고 출가란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만을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방향도 달라요. 속세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더 많이 생산하고 많이 확장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뭘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제 뭘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를 더 갖고 그래서 반대적 삶인 거예요. 탈속과 그리고 세속의 영욕. 탈속과 영욕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영욕은 나의 것들을 더 많이 부추기고 더 크게 성장시키는 거고 탈속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 우리가 명예욕이 많고 제욕이 있어야지 돈도 벌잖아요. 그리고 명예욕이 높아야지 왕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는 반대죠.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을 낳는 것을 권장하죠. 당연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절에서는 이성을 버리고 가족을 낳지 않고 설사 이성을 만나서 결혼했어도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게 출가, 탈속의 의미예요. 그것은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을 보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결혼했으면 남편 부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 출가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처가 없거든요. 옷도 버려. 스님들은 일반해서 옷도 한 벌이면 돼. 그 집도 다 필요 없어요. 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명상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집도 한 채 가지면 부족하니까 두 채, 세 채 가지려고 그러지. 그리고 옷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옷이 집에 여러분들 보면 드레스룸 해가지고 쫙 있잖아. 신발도 몇 개예요, 여러분들.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까지 합치면 그게 수십 켤레가 돼 보면. 신발도 많고 옷도 많고 속옷도 보면 한 벌, 두 벌이면 되는데 이렇게 쫙 많아, 하여간에. 그렇게 세속에서는 많아요. 근데 절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정말 거지같이 거지 같은 삶을 세속에서 볼 때는 거지같이 살아. 정말 이제 아무것도 갖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지 같은 모습, 여기서는 영욕이니까 얼마나 누리는 게 많아요. 부귀하잖아. 부귀. 완전 모습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부귀한 건 잘못된 거고 거지 같은 건 좋은 거고 절에서는 그런 거가? 우리가 왜 불교에서는 정말 거지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래야 되나? 원리를 이해해야 돼. 원리는 왜 우리는 다 버려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원리는 윤회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 윤회를 벗어나는 거, 지혜라는 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최상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거. 최상의 지혜를 얻으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상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물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욕에서, 물질 욕구에서 벗어나야지 최상의 지혜를,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욕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지는 거죠. 내가 몸을 자꾸 생각을 해. 몸에 매여져서 최상의 순수한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몸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꾸 먹고 싶어. 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것에 둔해져. 먹는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고기 그 숯불구이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아니면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으면 진짜 맛있다. 달달한 빵 이러고 먹으면 이야 진짜 맛있다. 초콜릿 이 달달한 초콜릿 안 먹다가 이제 있으면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먹다 보면 그러면 지혜는 어디는가 달아나고 나의 몸은 한 곳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가 먹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서 참 지혜를 잃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쳐다보고 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뭐 욕심이 생기면 그쪽에 몰두해지는 게,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게 보여. 물욕 중에 몸이 필요로 한 것은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몸은 성적 욕구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 보면 정신이 달아나요. 그것만 계속 봐요. 막 이렇게 예쁜 여자 아니더라도 그 성적 욕구가 막 올라갈 때는 치마만 두르면 다 봐요. 이렇게 그 정신이 그쪽에 다가 그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막 목표물처럼 이렇게 열심히 주시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면 뛰쳐가서 이제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 마음에 들면 이것저것 다 사주고 그래. 안 그럽니다, 거사님은 이제 힘이 떨어져서 저런 말씀을 하죠. 힘이 떨어져서 연세가 그만큼 되시면 안 그럽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20대 욕구가 막 이만큼 커져 있는 사람은 뭐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데 몰두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몰두를 해버리니까 지혜가 그 무지예요. 무지. 물욕은 무지를 낳는다. 이것은 그 물욕에 노예가 돼서 윤회에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성을 갖지 않는 거죠. 성적인 그런 충족 이런 것들도 안 하려고, 그걸 하면 비구가 성적 관계를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성적 관계를 하면서 이 성적 욕망이 더 커지게 증폭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매이게 되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주 일어나. 머릿속에 참 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소고기가 생각이 나. 자꾸 그놈이 자꾸 생각이 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무지로 가게 되고 그것이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정욕구, 명예욕구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강의 잘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조회수를 집착해요. 조회수가 높아지면 내가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댓글까지 이렇게 스님 강의 잘해 이러면 그 아드레날린 이만큼 높아져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자, 이런 것은 명예욕이고 인정욕구잖아요. 그게 지정신이에요? 지정신 아닌 거예요. 아니 1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서 누가 또 댓글 달았나 이러면서 이거 지정신 아닌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핸드폰 사진 보면서 얘 정말 예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아들 딸 찾아보는 것도 똑같아요. 보면 여러분들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스님 우리 손주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예쁘죠. 당연히 예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출가자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은 영욕의 삶이에요. 더 부자 되길 바라고요. 더 건강하길 바라고요. 더 인기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아요 많이 받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최상의 지혜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나를 무지의 방향으로 가니까 참 지혜를 이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에 대해서도 나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달 무시하고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정말 거지 취급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다. 오히려 더 편하다. 남들이 다 무시하고 나를 알아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 욕구에 매이지 않아서 그걸 통해 자유를 얻었다. 내가 돈 한 푼 하나도 갖지 않아도 가진 거라고는 정말 이제 옷 한 벌 정도밖에 없고 집도 없어. 오늘 당장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쫄쫄 배가 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자유롭다. 너무 행복하다. 나 이 삶이 너무 행복해. 이것이 출가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가나요? 그게? 이해가 가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말 거지 취급하고 나를 욕하고 하더라도 또 내가 당장 가진 게 없어서 끼니가 굶고 가진 옷도 없고 집도 없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야 진짜 난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구나.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가냐고. 여러분들이 불제자라면 그것부터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 왜 그런 걸까? 출가자들은, 수행자들은 왜 저런 걸 기뻐하게 여기고 왜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지향하고 더 좋아하고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의 지혜, 그렇게 했을 때 노예처럼 물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출가라는 이걸 통해서 출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출가하지 않아도 결혼하고서도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을 갖고도 수행자가 될 수도 있겠죠. 직업을 가지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세에 있으면서 처자식과 직업을 가지면서 수행하려면 이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지금 말하는 원리. 출가자도 반드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자도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자로서의 수행을 하려고 열심히 할 때도 왜 출가자는 저런 삶을 선택하고 왜 저런 걸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이런 출가를 하신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출가는 신출가가 있고 심출가가 있어요. 신출가는 이제 나의 모든 상태, 상황, 몸의 나의 모든 상황이 아예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이 몸출가. 그래서 수계를 받은, 비구계를 받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심출가는 상황은 그게 아니죠. 상황은 아니더라도, 상황은 속세에 있더라도 마음은 조금 전에 출가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해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마음이 늘 출가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이 출가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불제자로서 그런 것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나를 뻗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내가 좀 어리석으면 코베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기 별로 안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로 안 당했죠? 안 당했잖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안 당하는 거지. 어리숙해봐요. 벌써 뻗겨지고 많이 당했을 거예요. 또 이제 똑똑해도 당할 사람은 또 당하고 그래요.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겁재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인구 중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겁재를 가지고 있어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사주 중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몇 번 뻗겨요, 살면서. 몇 번 당해요. 상대에게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도 뭐 당하고 안 당하고 떠나서 내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 살아가는데 유리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세상 보는 눈이 있으니까 돈의 흐름을 보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세상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부인한테 너무 잘해야 되는구나. 빨리 이제 캐치하는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고 벌써. 그런 것처럼 세상 보는 눈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나름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출가자를 종종 보게 되는데 역시 출가자도 몸으로는 출가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문제라. 몸은 절에 있는데 눈이 벌게 가지고 돈독이 올라가가지고 돈만 쭉 밝히면 이거 완전 꼴불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독 오른 거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 출가자가 그러면 몸은 절에 있는데 마음은 내 여자 생각, 이성 생각 이러고 있으면 이제 역시 눈이 벌게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이성을 탐하고 또 먹을 걸 탐하고 또는 명예를 막 탐하고 이러면 역시 안 좋은 건데 이런 출가제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출가라는 것은 심출가, 마음으로 출가하는 이것은 이런 마음으로 출가한다라는 것은 일신, 우일신 같이 이런 마인드가 같이 겸해져야 돼요. 일신, 우일신이라는 것은 한문인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란 뜻이에요. 일신,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좋은 날. 이 순간순간 깨어있으면서 순간순간 늘 행복한 것을 일신, 우일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려면 갈등 또는 고통, 시련, 갈등이나 고통, 시련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에게 시련이 생기는 거, 시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돈을 잃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또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등등의 직장을 잃거나 그런 갈등, 고통, 시련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은 순응하나요? 거부하나요? 갈등, 고통, 시련을 거부하십니까? 받아들일 겁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까?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등이나 고통이나 시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고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싫어 그냥. 누구 미운 사람 생겼어. 미운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옛날에는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고 견디기라도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안 봐. 미운 사람. 이혼해 그냥. 이혼해. 별거. 이제 거기 안 가. 황룡사에 미운 사람 생기면 안 가면 되지.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 갈등이나 고통, 시련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거부하게 되고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죠. 젊어 고생은 사도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유행했고 그런 말들이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지금의 MZ세대들은 그런 말 하면 꼰대다. 이러면서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단히 이렇게 불편한 생각이 막 일어나요. 싫어요 그냥. 왜 나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고 왜 나한테 갈등, 고통, 시련 이런 것들 고통, 시련을 왜 나를 감당하게 하냐. 싫다라고 그걸 회피하기가 바쁘죠.
그때는 그 전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은 갈등이나 시련, 고통이 일상화였어요. 그냥 삶이 그냥 그 세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MZ 세대들은 그런 갈등이나 시련이 피할 수 있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여러분들의 자식을 고통받거나 시련을 느끼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피해. 그냥, 안 해. 근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었어. 우리 때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새빵살이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당연히 결혼할 때 그냥 새빵살이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러잖아. 그런 거 등등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갈등이나 고통, 시련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고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갈등, 고통, 시련을 회피하는, 선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MZ세대들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 고통, 시련 선택할 거예요? 무조건 피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피해.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똑같아. 이게 시대 상황이 달라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했지만, 지금 애들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방향만 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이죠. 갈등, 고통, 시련은 회피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높아진 거지.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 고통, 시련을 안 받고 잠깐 나 그냥 게임하러 갈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직장도 안 갈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사실은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잠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갈등이나 고통, 시련은 오히려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등산은 고통이다. 저 등산 좋아해요. 매우 좋아합니다. 저 히말라야 또 가고 싶고요. 또 백두대간 또 타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힘들어. 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등산 가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헉헉대면서, 또 비 올 때, 또 더울 때, 뭐 이렇게 갈 때 진짜 힘듭니다. 가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러지만 또 가죠. 왜냐하면 그런 고통들을 극복하고, 그런 괴로움들을 극복하고 하면 성취감도 있지만 건강도 좋아지고, 어쨌든 기분이가 달라요. 기분이가. 다 하고 나면. 그래서 갈등, 고통, 시련이 내가 감당할 때, 순응할 때 나를 굉장히 더 크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밤새 공부하세요. 공부. 경제학과 다니면서 밤새 금융 경제에 대해서 진짜 파세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세요. 저 하버드대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요? 안 하잖아요. 힘들다고.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거 하면 힘들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이렇게 다른 자산을 운용하든 뭐라든 진짜 밤새워 가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영어 공부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러면 투자의 귀재가 되지는 않지만 잃지 않는 투자자는 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늘어갈 수가 있죠. 다들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면 뭐해? 이제 안 하지. 근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고통이 따르잖아요. 시련이 달라요.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자꾸 좌절감이 생겨요. 공부하면 여러분들 경제 공부 안 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좌절감이 생기니까 안 되네. 그래서
경제 공부 힘들어요. 불교 공부는 그나마 좀 나아. 힘드니까 좌절감이 자꾸 들어서 오히려 더 안 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 고통과 시련,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이겨내가면서 나이 70이 먹든 80이 넘먹든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실력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순응하고 그러면 갈등, 고통, 시련은 좋은 거다. 아, 이거 괜찮은 거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여러분들은 싫어, 거부해. 공부하라고 불교대학 다니고 경전반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안 해. 보현행원품 맨날 독송하라고 해도 잘 안 해. 그래서 출가라는 거는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을 더 상향시키는 방향, 더 위로 가려고 하는, 더 지혜롭고 더 즐겁고 더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것도 출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사찰을 황룡사 같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찰을 다니기만 해도 계속해서 상향하게 되는 그런 인연처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황룡사를 끊었어. 절을 끊고 다른 절도 안 다니고 그냥 이제 열심히 세상에 살아. 그러면 삶의 방향이 위로 가는 방향이겠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밑으로. 이건 욕정의 방향이죠. 욕정의 방향은 당장은 등 따스고 배부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절 안 나오고 이렇게 집에 가서 텔레비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거 하대. 이현우인가 현 있잖아. 그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 등 따스고 아이고 좋네, 재밌네. 젊은 청춘 남녀가 나와가지고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야 볼만하다. 드라마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고 잘 쓰니 이러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영욕의 욕정의 삶이잖아요. 근데 욕정의 삶을 등 따스고 배부르지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나를 나락으로,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굴려가면서 스님이 출가다 아니다, 심출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스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렇게.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고통이고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불편함 없나? 네. 불편함이 있어요. 좀 불편해요. 지금 빨리 스님 끝나지 마. 안 끝나고 그러면서 불편해. 근데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도 좀 들어야지 하나라도 더. 그래도 하나라도 더 공부해야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상향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절을 다니고 불교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나 부처님 출가제일이니까 더 좋은 얘기는 따로 또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어린이 법회를 또 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또 이제 또 해야 돼서 불교대학하고 경전반에 나오면 아주 고차원의 이야기 들었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말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공부하러 오세요. 성불하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다 출가하세요 오늘.